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을 심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말과 행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아냅니다. 그 결과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오랜 세월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죠. 라헬. 라반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따지니까 라반이 말하죠.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7년 더 나를 위해서 일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라헬도 줄게. 그러면 미리 말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라반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애굽의 남자들이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갈 때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삭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좋은 것을 심으면서 좋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기적인 본성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형이 받게 되어 있는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아냈어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될 때에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심이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곳에 사는 어느 할머니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그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전체를 해고했다는 거예요.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경비원이 자살을 하고 그 소식이 뉴스에 나오고 하면서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이유로 15년 동안 지속해오던 계약인데 그냥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이기심의 극치 아닙니까? 살만한 사람들이고 알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원들은 당장 생계를 위해서 일할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TV 예능 프로를 보니까요.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지는 사람이 벌칙을 받는데 그 벌칙에서 제외되는 어떤 한 출연자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물론 재미를 위해서 한 말이겠지만 그게 인간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든 벌칙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상한 거 먹으면서 괴로워하고 막 물에 빠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그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기심이 깔려 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섬기는 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은 누군가 하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어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이 되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동기로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결과적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니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터키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섬길 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스탄불에 한인교회가 4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사역하는 교회 말고 그 다른 3개의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된다면 만약에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솔직하게요,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야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이 터키인들, 현지인들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기도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했는데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다른 한인 교회들과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데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쁜데 다른 집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느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심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이거 내가 먹어야 돼요 하면서 드리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시락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년이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의 도시락을 심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잘 제어하심으로 좋은 것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좋은 것들 많이 심으셔서 여러분이 심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고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것을 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지만 야곱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령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창세기 31장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기가 외삼촌한테 속았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잡히지 않는 고기 잡아보겠다고 밤을 새웠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오늘은 안 잡힌다. 내일 하자. 철수.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고기 잡아보겠다고 밤을 새웠고요. 그물까지 씻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먼 길을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좀 지도를 펴놓고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땅이 오늘날의 터키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상당히 먼 거리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요즘처럼 교통이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먼 길을 그냥 다니면서 그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고생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심었기에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오래전에 그 어둠의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심은 그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의사였어요.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척박한 땅 조선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심은 것입니다.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하듯이 정성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심은 그 헌신과 기도의 그 씨앗을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귀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는다고 할 때 생각나는 것은 씨앗이죠. 이 조그만 씨앗인데 그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요, 잠재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그만 씨앗인데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그냥 씨앗인데 심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는 씨앗,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봉사와 사랑 실천의 이 씨앗, 어쩌면 작게 보일 수 있고요, 하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치시고 또 함께 사역을 하시고 정성과 기도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또 유다는 배반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보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병자들과 죄인들로 넘쳐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셨습니다. 결국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했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짧은 기간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한 여자 1명이었어요. 딱 1명.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조지 스미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우연히 이 조지 스미스가 사역했던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조지 스미스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여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어느 선교단체가 이 조지 스미스가 처음 사역했던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000명의 회심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한 여인이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결국 1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에요. 우리가 작게 여길 수 있는 그 작은 것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고 있는데 그 씨앗이 싹이 나지 않는다고
잘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낙심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응답이 지연되어서 낙심하십니까? 봉사하다가 지쳤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러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는 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좋은 것 많이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쁜 것 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것 열심히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